자, 오늘은 시편 82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나는 죽고 누구로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매 순간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을 죽이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서 생명력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좀 오해해서 그러면 우리가 맨날 나 자신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난 항상 양보하고 섬기기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돈 벌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까? 항상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푸념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돈 많이 벌면 여러분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 그런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을 많이 축적하는 것, 쌓아 올리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권력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내 안에 쌓아두고 냄새 날 때까지, 여러분 썩어 뭉들어질 때까지 쌓아두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 버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높은 권력에 가져야 되는 그런 이유도 그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돈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예요. 수단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돈을 사용하십니까? 안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을 사용하세요? 안 사용하세요? 몰라요? 하나님도 돈을 사용하시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돈을 우리는 깨끗한 돈이라고 이야기를 해. 깨끗한 돈을 성도에게 맡기심으로 그 돈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사람을 살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돈이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돈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살릴 때가 있잖아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권력과 힘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군림하고 위세를 떨라고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힘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과 타인의 욕심이 충돌하면 여러분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힘이 필요한 거예요. 높은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 제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회 제도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정말 힘없고 궁핍하고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거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을걸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돈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주거지원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주거지원비를 나라에서 받는데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연세가 이렇게 드시면은 여러분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뭐 이렇게 복지에 관한 그런 지원금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도울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권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곳을 도우라고, 그들을 살려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힘을 행사할 사람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권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천상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천상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실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단이 내가 가서 좀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볼까요? 하나님 앞에 허락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천상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어떤 모습들이 나옵니까? 누구를 이렇게 좀 미혹할까요? 아합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합을 심판하시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천상에 있는 사람들 영들 가운데 누가 내려갈 것이냐 그랬더니 어떤 영이 내가 그러면은 아합에게 거짓의 영으로 가가지고 그에게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천상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82편의 말씀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특별히 특정 집단에 속한 자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심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는 걸까요? 이 땅에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서민들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행사하던 사람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권력자들, 힘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들, 돈이나 그 밖에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재판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아는 사람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힘은 누구에게 사용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 고아, 곤란한 사람, 빈궁한 사람, 궁핍한 사람.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자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 챙기는 사람들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억울하여서 정말로 원통한 사람 없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준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판단하라, 공의를 베풀라, 구원하라, 건져내라.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라는 말은 그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구원해내라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해내라, 힘을 주시면서 구원해내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저것을 선택해야 하나, 이런 선택의 순간에서 딱 한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떤 길로 가야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한 사람이라도 하루속히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까? 이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면 거의 틀림없어요. 그곳에는 성령이 역사해요. 왜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살리는 일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할 때에 살리는 쪽으로 가면 여러분 틀림없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힘 가진 자가 그 힘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서 그 힘의 방향을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더 큰 책망과 더 큰 심판과 여러분 더 많은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힘 가진 자가 그 힘을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더 많은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5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뭐 한다고요? 흑암 중에 왕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하나님이 주신 힘인 것을 모르고 그것을 잊어먹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쟁취한 것으로 착각하여서 자기 힘 앞에 힘없는 자들을 굴복시키고 그 힘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흑암 중에 왕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둠 가운데 왕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반절 말씀에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계속 흔들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탑을 공들어서 쌓았는데, 공든 탑. 탑을 이렇게 공들여서 쌓아놨는데 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 공등탑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면.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땅이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낮은 곳에 있으면 그래도 조금 다치고 말 텐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죽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귀에다 하는 것들 우리가 높이 쌓아놓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만 흔들 하면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흔들 거리는 일들이 여러분 오늘도 수십 번씩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진 것 없는 자보다 더 크게 심판받는 것이고, 야, 차라리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있어서 더 큰 징계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들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북 왕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아닙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시체를 개가 핥았어요. 개가 잡아먹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발 기억나십니까? 나발. 다윗이 정말로 성심성의껏 도와줬는데 추수하는 날에, 양털 깎는 날에 다윗을 강도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을 그렇게 도와줬던 다윗을 광야에 출몰하는 그런 강도로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어요.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보세요. 힘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독사이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설교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나랑은 별로 상관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력한 힘과 권세와 능력과 지위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혀 그 권세를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를 맺고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힘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방향이 중요한 거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디다 쓰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힘이 요만한 그런 힘이라 할지라도 그 힘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많은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우리는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은 여러분, 식구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그 자체로 나에게 힘이 되고 그 자체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힘이 되는데, 그들을 마치 나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양 대하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정은 여러분, 내가 군림하는 왕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공의로 내가 다스리는, 자기를 내어주는 왕이 되는 그런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집은, 가정은 여러분 쉬러 가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쉬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일하러 가는 곳이에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일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육퇴라는 말이, 옛날에 육퇴라는 말이 6시에 퇴근한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육퇴라는 말이 뭐냐면은 육아퇴근이에요. 육아퇴근.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이제는 애기 엄마들은 육아퇴근이에요. 이제는 밖에서 열심히 일했던 남자들은 집에 와서 애기 보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 가진 엄마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가정은 쉬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입니다.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가진 권한과 나의 위치만 생각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갑질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내가 가진 권한, 내가 가진 위치,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갑질을 한단 말이에요. 나의 권한과 위치가 왜 필요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그 권한으로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는 내가 어떤 곳에 가서 일을 하든 간에 나의 권한이 왜 주어졌는가, 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힘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기도하기를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용기겠습니까? 바르게 정직하게 힘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행과 악습을 깨트리고 나에게 있는 힘을 바른 방향으로, 정직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는 담대함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억울해진다면 여러분,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죠. 내 일이 아니니까 잠자코 있으면 여러분, 결국 그 일이 우리의 자녀의 허리, 나의 허리를 찌를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렇게 참사들이 이렇게 있을 때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들의 부모와 유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누가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누가 판단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힘든 일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애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일해가족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행사하는 모든 힘들, 크든지 작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들을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늘 그런 생각해야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 일들을 대하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셨을까?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그 사람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기준으로 나에게 있는 힘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과 내가 위치해 있는 그 위치와 사명을 가지고 분명히 판단하시게 될 터인데,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일의 가족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러 왔잖아요. 나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해서 그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의 문제가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